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본문에서도 드보라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로스는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주민들은 저주를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압제가의 손에서 구원받고자 싸우는 이스라엘을 도와줄 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거듭 저주하라는 말이 그들의 도울 의무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음을 더욱 책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예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에는 애굽에서 고난과 학대를 받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에돔의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나가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정중하고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의 요청에 대하여 에돔 왕은 단번에 잘라버린 것이죠. 18절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도 칼로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모세는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물을 마신다면은 물값도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대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40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더라면은 형제의 나라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생 나라이지 않습니까? 동생의 나라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도와주지 않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바다 1장에 보면은 영원히 멸절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그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례함은 곧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려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였다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동일한 이치일 것입니다. 23절에서는 헤벨의 아내 야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에 들어가지고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음을 4장에 이어 다시 한번 기록하고 축복이 있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듭 저주하라는 메로스 주민에 대하여 그녀에게는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참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참 재밌죠? 대충 무슨 말 하는 것인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에다 강조에다가 게다가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더욱 선뜻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그냥 죽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렸죠. 그의 아들 악한 자이죠. 시스라.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은 아무리 악한 자식의 어머니일지언정 참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나 모성애는 동일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일본에서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꼭 오늘입니다. 9월 21일입니다. 한 가족과 친구 가족이 캠핑장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의 딸 초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그 애가 CCTV에 기록된 후로는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보란티어 약 2,000명이 2달 동안 그 산 주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벌써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어머니는요, 그 이후로 매일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딸 사진을 프린트해서 그것을 역 앞에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혹시 만나면 연락해 주세요.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7월 달에 산에서 아이가 CCTV에 찍힌 그 가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600m에서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뼈를 DNA 감정을 했는데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경찰과 보란티어 사람들이 그 산을 또 샅샅이 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과 옷등 몇 가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아이의 신발인데도 그 어머니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그 애가 좋아하는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텔레비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아이가 살아있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프린트 종이를 전달하는 그 어머니, 그 모습을 보니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주머니, 그냥 인정하세요. 이젠 고인노아 보내세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당사자와 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웃까지 모두가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사자와 남의 차이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사람끼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당사자와 남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이 모든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고 모두가 영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귀찮다고 힘들다고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남의 입장에 서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당사자와 남이란 관계에서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일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남이 아니십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내 죄만 씻을 수 있는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죄도 씻을 수 있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받은 자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싶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더더욱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5장의 노래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같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같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해가 힘있게 도름같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충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대조법을 사용한 식적 표현입니다. 그러니 주의 원수들은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흥하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는 저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돋을 때와 같은 그와 같은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해 뜨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햇빛의 밝음이 점점 더해 온 세상이 사방이 밝아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어두움을 이기고 물리치고 없애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의 빛은 여기저기에서 나왔어.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서 빛이 시작하여 밝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한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주님 한 분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짐으로 오늘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지, 결코 동쪽에서 해가 뜨니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함에 의하여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의 사랑의 빛이, 보혈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짐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찬송가 522장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성도 여러분, 세월 허송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한 시간인들 허송했어야 되겠습니까?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어두운 세상 비출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같이 빛나시는, 찬란히 빛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0년간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